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장 1절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6절에는 5절에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로 시작해서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15절에는 하반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의 기록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어떤 조명이 확실해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적인 이와 같은 거리가 점점 이렇게 확실히 가까이 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이렇게 자리하여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언을 하셨죠. 너는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구세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예언이 지속적으로 이 구약에 쭉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또 예수님 탄생까지의 어떤 말씀의 기간을 놓고 볼 때 약 4,000년이라는 이와 같은 기간을 통해서 구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4,000년이 지나서 창세기 말씀의 이후로 4,000년이 지나서 이 마태복음에 이제 성취가 되는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건 어떤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할 것을 예언해 놓고 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와 같은 와중에 그 혼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 들리움을 입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환란의 시대가 남아 있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묵상하지만 그 말씀들이 내 모든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마음 가운데 들었던, 또 귀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함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있는 이 함께는 메타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쉰하고 프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이와 같은 함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함께, 이 메타라는 이 함께는 어떤 거냐면 부속물로서의 함께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주님은 왕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왕으로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과 같이 주님은 자신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시고 창세기 1장을 시작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신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적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감성과 그 이성에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버려야 될 이와 같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평생 강도짓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강도 두 사람이 아침 9시부터 낮 12시 3시간 동안 주님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 강도들의 저주에 대해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그것을 잘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가 그렇게 욕하다가 그 3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같이 욕하던 강도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그만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고 죽기 3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욕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던 내가 같이 욕했던 강도를 향해서 그만하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신의 나라 가실 때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섬기러 이렇게 오셨다면 이와 같은 나 같은 자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런 말씀도 꼬리를 달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단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하는 구세주를 향해서 저주하는 이와 같은 강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이와 같은 강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끝까지 이 사랑의 마음을 구원자로서의 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 같은 자들과 함께 매달리셨고 그와 같은 자들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섬기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함께가 바로 이제 이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이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 주님을 본받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주님의 본받음을 따라가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들의 허물까지도 주님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겠죠. 많은 주님으로부터 지탄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무한히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메타는 부속물이라겠죠. 부속물로서의 함께입니다. 그러면 주가 누구죠? 주가 바로 우리예요. 주된 이와 같은 대상이 우리라는 거죠. 주된 우리를 주님은 위하여 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죄를 위해서 돌이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는 넘어져서 계속 넘어져 있어서 우리의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데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이 침례에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선한 양심이 그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음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셨다, 또 이 땅에 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몸에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화답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 지금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1장 1절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인근에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주 엄청났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에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비웃었죠. 지금은 이 헤롯이 보수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건물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무너지고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성전을 보수할 때 어떤 목적으로 보수했냐면 그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신분 속에서 그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밀란을 이와 같이 막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이와 같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의 혈통의 뒤를 이어서 별도로 이제 하스본 왕가가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웠죠. 그런데 그 하스본 왕가를 이 헤롯 왕은 싹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였던 마리암네라는 이 여자까지도 이 하스본 가게의 여자거든요. 그 여자와 그의 아들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이 기록이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노트를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도행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 있어요. 다른 데로 다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 두 번째 헤롯 왕은 사도행전 4장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13장 1절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젖동생 마나엔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이 성경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사도행전 4장 27절까지가 이 안티파스의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통치하던 이런 시대에 사도들이 대부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 많이 죽죠.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가 사도행전 4장 27절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투옥되고 이런 일들을 이 안티파스 있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성경에는 아그리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아그리파 1세는 이 야고보를 죽이고 세베대 아들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출생 그 인근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1, 2장, 3장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왕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는 이제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3절에는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헤롯이 누구라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어떤 말주변, 또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해코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좋게 하겠다 이런 연설을 했겠죠. 근데 그런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니까 또 그들이 이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이가 말하는 것은 신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높였죠. 우리는 이와 같은 높임을 받은 이와 같은 아그리파 1세가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참 벌레는 하찮은 것이죠. 그러죠. 요즘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참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때를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이와 같은 일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이와 같은 때를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준다고 해서 방자히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늘 조신하게 이와 같은 시대를 기도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그리파 1세가 죽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투옥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때로는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서는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은 육체적으로도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로부터 취하여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이와 같이 취하려고 힘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 마귀로부터 낚아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갈 때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악한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황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흥황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로고스라는 단어로의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단어로서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말씀을 성경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참 내가 이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가운데 레마로 자리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편만이 펼쳐져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1절에 마저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빛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신약에 기록되기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말씀들이 때로는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말씀들이 어떠한 경로로든지 동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기 예수님께서 구세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떡과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떡과잔을 떼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깨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침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떡과잔을 뗐기 때문에 2부 예배에서는 안 뗐어요. 그러나 2부 예배도 뗄 수도 있어요. 2번 떼면 어쩌고 3번 떼면 어쩌습니까? 감사한데.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 동안 걸어왔을까? 어떤 분들은 한 300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6절, 7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죠. 어디서 거짓인가 나오죠?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 구세주의 별을 바라본 시점이 1년 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1년 이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인 거예요. 왜? 2살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1년 이상을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빈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11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메시아의 별이 뜨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그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좀 밑에 쪽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이와 같은 신앙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떠한 자세로 왔는지. 그리고 이 메시아의 별은 낮에는 안 보이죠. 밤에만 보이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피곤을 무릅쓰고 별이 보일 때 최선을 다해서 별을 향해 갔겠죠.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방향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도착한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동일하게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너무도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아있어. 그런다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는 이 동방에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속에 생명으로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네가 찾아보고 연락해라 헤롯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박사들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때가 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와 같은 때가 오지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은 환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엄연히 구분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안 지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듯이 나누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오기와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작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그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계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도 감사가 됐어요. 아, 교회가 약해져도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겨져 있구나 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이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헌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스바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이사야서 60장 6절과 마태복음 2장 11절과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금과 유황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몰약은 없어요. 이사야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몰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그렇다면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금과 유황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고난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몰약은 뭐냐면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여 같은 것입니다. 이 몰약은 쓴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는 몰약을 그들은 준비해서 주님 앞에 앉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말씀은 선포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진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시간이니까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겠습니다. 2장 12절.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그와 같은 영화와 그들의 다스림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용맹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 헤롯 대왕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왔던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그 길을 이미 헤롯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아기 예수를 헤롯은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가 말했던 길목을 지키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키겠죠. 누군데? 마귀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은 그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당쟁은 심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어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 우리는 모이기를 어떻게 힘쓸지를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숫자를 매기는 것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모이기를 힘써하는 우리가 지혜를 짜낸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강하게 이야기했든 뭐 약하게 이야기했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동방박사들은 성전도 없고 또 그들이 아끼는 이와 같은 구약의 이와 같은 성경책도 없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1년이 넘는 길을 걸어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아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자신들이 걸어오지 않는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셨듯이 이 동방박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